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 2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의인 10명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이 시대의 의인이 10명이 필요하다. 이런 평범.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좀 조금만 꺼주실까요? 예.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게요. 요청만. 집에 애들 없이 살아서 그런지 아주 이렇게 주변이 이게 부산하면은 형 그거를 제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은 많지만은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암흑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새 사람들 만나면 만나는 대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길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아주 얘기를 보면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에 광복절에는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평범한 얘기를 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웨일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가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대주교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놀라서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가 대주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대주교의 그 죽음을 보면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막상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이 기도가 대주교의 기도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원짜리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10원어치 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 것은 100만 원 정도를 요구한다라고 보면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현 상황이 정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치닫을 대로 치닫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의 고난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 기도는 대단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더욱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사람이 이렇게 되돌려 놓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위치로 틀어줄 때에 거기에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 10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돔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애고적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멸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 얘기를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꽉 차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쓸모없는 땅이 되었고 죄악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은 한쪽 면은 또 인간을 사랑하고 싶은,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얘기죠. 어쩌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속성도 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니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는 그 현재의 상황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온 사람들의 죄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다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악인은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의인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건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 그러면 좋다. 의인이 있다라고 하면 의인은 살려두는 쪽으로 가자.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그 이 내용을 위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의인을 50명을 찾습니다. 50명이 안 돼서 45명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돼서 40명을 찾습니다. 30명, 20명. 결국은 10명을 찾아봤지만은 10명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합니다. 1000만이 넘는 수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 10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의인 10명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니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소돔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의인 10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포함해서 의인 10명이 없다고 단언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항변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의인인 10명이 없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의인의 반열을 위해 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내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칭의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백성이 저절로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요새는 노아 홍수 때보다 비 오는 시간이 더 길어.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냥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얘기도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가 들을 만한 얘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을 보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은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가슴 깊이 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번영과 자유를 원하지만 죄와 관계없이
자신을 잘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뭐 죄를 짓건 뭐 잘못 살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고 번영하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조금 더 내려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면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성에 세상을 변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타락하고 포악하고 더러워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본래의 소돔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한 거니? 에덴 동산 같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눌 때에도 롯이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비옥한 땅이다.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이 땅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에 폐허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폐허한 땅은 만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 근데 그 유혹이 뭐냐? 첫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욕망보다는 육체적인 욕망의 비중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유혹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예?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헤르만 헤세의 얘기인데 세 번째는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죠. 사람들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고 이기심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성이 되었고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오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비전보다는 육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러한 사회나 개인이 타락해지고 사람 살기는 폭복하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감각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멸망하면 그저 악인도 멸망하고 의인도 멸망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비중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밖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찾고자 하고 부르고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혈육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포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인간의 육체만 된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또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 중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인은 선택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놓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잠언 14장 34절에 보니까 의의 나라는 영화롭게 하고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의인 10명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소돔성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멸망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의인을 찾으시려고 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육정에 속하고 하나님 떠난 그러한 생명이 버려지는 그런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의인 10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